자,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의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절기는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또한 이 초막절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3대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이 어떻게 또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 절기는요, 크게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오늘 마지막에 초막절입니다. 자, 이 3대,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에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요,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이고 초실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애굽,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아래에 있었냐면 바로 이 악한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곧 악한 권세인 사단마귀 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이란 말이 사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악한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정받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뭐예요? 이 세상 풍조예요. 애굽 세상의 풍조,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풍조란 무엇이냐? 그 유행, 풍조, 어떤 유행 따르는 거예요. 뭘 따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란 말은요, 일반 명사예요. 대적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예요. 자, 이 사탄에 속해서 그 권세 아래서 우리도 고통하면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단마귀 권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냐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신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여러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요, 권세,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사단 마귀 권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통치하는가가 바로 이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악한 사단마귀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의 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요, 이 악한 권세에 휘둘려서요,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그 권세,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요,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때 또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돌하고 풀 몇 포기만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 이 광야 인생길에서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 어디서 만나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뭐예요?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광야 인생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무엇만 바라보아라? 하늘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리만 먹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광야 인생길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애굽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믿음의 길, 광야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 광야 인생길에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 광야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안아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던 날 이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시내 산이었어요. 그 시내 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것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를 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받은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무엇이 되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죄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 오순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신약에 가니까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광야 인생길에서 이제는 오순절의 의미로, 오순절로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중에 이제는 이제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로 유월절 통해서 유월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받아 이제는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바로 초막절, 초막절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요, 추수하는 때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를 마치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추수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영혼의 추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왕 같은 제사장 사명, 그 추수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이 초막이라는 것은 풀초자에 이게 장막자자예요. 그러니까 풀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만들어서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막집을 지어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게 하셨느냐? 자,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에 지나게 돼요. 자, 이때 이들이 뭘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그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지나왔지, 그 광야 인생길에 우리가 텐트, 이 초막을 짓고 살아왔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이 어떤 거냐? 초막. 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로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과 같이 벽돌로 지은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자, 이게 나뭇가지 풀 같은 거 가지고 겨우 이슬만 피하는 그런 집이에요.
이제 일종의 장막이고 텐트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텐트를 치는 걸 왜 쳐요? 자, 일정한 어디에 일정한 거처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그냥 터를 삼고 기초공사를 해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초막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언제든지 이 초막을 부수고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한다. 그래서 일종의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이 애굽 세상에서 너희가 정착하고 살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살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뭐하러 왔다? 잠시 여행하러 온 사람들이다. 텐트를 언제 쳐요? 야영할 때, 여행할 때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초막을 짓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 땅에 추수를 다 마치더라도 집을 짓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장막, 초막, 텐트를 짓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은 일종의 여행에 불과하다. 어디에 그냥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 너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막절은요, 자,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은요, 초막에 불과하다. 잠시 들렀다가 곧 가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잘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장차 영구한 도성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이라는 건 초막집의 그 초막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장막이라는 거 텐트, 이거 잠시 후면 이거 없어질 거예요. 곧 무너질 거예요. 자, 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미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자,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야. 아, 나 이제 이 장막, 이 초막 이제 곧 나가 벗어날 거야. 이제 나 곧 이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무슨 인생길이다? 바로 광야의 인생길이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야만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인생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인생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바로 장막과 같은,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털을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오늘 가라, 오늘은 여기서 서라, 내일은 여기 가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바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장막을 치우고 초막을 벗어버리고 다른 곳에 또 초막을 짓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장막, 초막을 지으면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의 장막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을 또 장막이라 불러요. 그 성막 중심으로, 장막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장막 인생, 초막 인생은요, 이 땅의 삶에서 터를 잡는 게 아니라요, 이 광야의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 이제는 우리 이 장막을 벗어놓고 이 초막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는 하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 장막에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가셔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게 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던 거예요.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본분을 알아라, 깨달아라. 너희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들렀다가, 그래서 초막에서 살다가 잠시 임시거처로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처소로 돌아갈 너희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자,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 세상에 살면서 또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 이 땅에서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자, 우리의 초막을 벗어버리고, 이 초막이요, 얼기설기 나무로 된 거 이동하면요, 그 갖고 가지 않아요. 거기도 또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초막을 거두고 이제는 주님 계신 하늘의 본향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음성을 듣고 이 땅에 터를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자녀 대대손손 무엇을 물려줄까? 자, 이런 헛된 시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는 무슨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전도서를 읽었다고요.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초막절에 바로 이것을 읽어요.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정말 많은 재산을 부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고백하는 곳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이 땅의 진짜 삶이 아니다. 진짜 삶은 오직 하늘에 있는 내 삶이 진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다 끝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만약 초막절이라는 걸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초막절이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잠시 여행 온 건데요. 자, 원래 여행지 가면 다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여행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뭐 아주 극한 곳으로 가요. 남극, 북극 이런 데 가요. 막 오지로 가요. 거기서 정말 생존 체험하겠다고 텐트 하나만 들고 가요. 그게 진짜 비싼 여행이에요. 자, 거기서 텐트 짓고 살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렇게 불평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이 여행이 정말 소중하구나. 자, 그런데 이 여행이 어떻게 해요? 곧 끝나는구나. 아쉽구나. 하지만 이 불편함 끝에는 내가 돌아갈 집, 내 집에 들어가서 뜨끈한 곳에서 정말 뜨끈한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모든 여정이 뭐예요? 다 즐거운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아파도, 좀 배고파도, 내가 좀 있으면 이제 갈 곳이 있는데 좀만 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이 현실을, 이 광야 인생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박 3일 어디 여행 가는데, 2박 3일 동남 어디 여행 가는데, 거기 불평하고 원망할 그 팀이 있어요. 그 2박 3일을 그냥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허락하신 거, 그것에 감사하고 누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초막과 같이 좀 보잘것없고 얼기설기 있고 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이게 며칠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원수 같은 남편도 며칠이면 못 본다라고 하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에게 주신 거 다 감사히 여기고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게 그 마지막 날 곧 있으면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